가 시작이 됐어요. 하지는 1년 중에 가장 낮이 긴 것입니다. 긴 절기예요. 그리고 가장 뜨겁고 더운 절기입니다. 어려움 한복판을 우리가 광야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북가주에서도 마찬가지고 남가주에서도 그렇고 체류 신분이 없는 분들 또 이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분들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난 이들이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가 되면 어려울수록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쳐봐야 비로소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죽음의 공포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어려봤더니요, 우리들의 민낯이, 신앙이 민낯이 다 드러났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워봐야 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7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기록이에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요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근데 요셉의 공로로 인해서 아버지의 반열인 12지파, 12지파의 하나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넷째 유다 지파에 못지않게 중요한 가나안 땅의 핵심 지역인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을 분배받았어요.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죠. 북이스라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요단강 동편의 땅도 받았어요. 그걸 생각하면 요셉은 결국 세 지파의 몫을 받은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선조를 두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도 이제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땅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사랑을 유산으로 우리는 남겨주고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후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믿음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오늘 보실까요? 우리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들은 자신들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지역만 자신들이 받았다고 생각했지 싸워서 차지해야 될 땅은 자기들의 땅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만을 터뜨린 거죠. 여러분 이 유다 지파와 갈라 지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요셉 자손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봐서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유다 지파 갈렙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후였기 때문에 더 좌절이 심했을 거예요.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로 만든 무기조차 없었던 시절에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들을 그러니까 내쫓을 수 없나이다. 없다 그런 말씀이죠. 소총도 없는데 탱크와 어떻게 싸우라는 말입니까? 그런 격이에요. 그러나 요셉 지파 문제는요 철병거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철병거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에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무서운 선동가였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정말 요셉 지파가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룰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요셉 지파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두었다고 그 후손도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자부심만 가득하고 계속 특별 대우만 요구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한 일이 있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고 또 엑소더스 출애굽해서 살았을 때에 요셉 지파가 가졌던 분깃이 이렇게 컸는데 땅도 크게 받았고 특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갈렙 같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요셉 지파 같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떨까요? 부끄럽지만 우리 대부분은 요셉 지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과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쳐보면 알아요. 아프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재정적인 위험을 겪는다든지. 저도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정에서, 제가 학업 중에도 목회 중에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다. 여러분, 요한복음 24장 12절 말씀은 이 믿음, 희망이라는 반지에 이 박힌 다이아몬드 같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경에 진실로 이렇게 말한 헬라어는 아멘 아멘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는 18번이죠.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거는 귀담아 들을 말씀이다, 명심해야 될 말씀이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가 떠나가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믿음에 가득한 말씀이에요.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한 일을 하셨어요.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너희도 가르치게 될 것이고 내가 전파하고 치료한 것처럼 너희도 전파하고 치료해서 죽음과 죄 속에 씨름하는 묻 심령들을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도구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심령들이 죽음과 죄와 싸워서 또 저들의 삶 가운데 치료받아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함을 얻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속죄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만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생수같이, 그 배에서 생수같이 자기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왜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이제 나는 믿음이 없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한탄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 지파 같은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점수나 매기고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 보지 않으세요. 이 교회는
또 이 교회는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점수를 매기고 계실까요? 평가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 지파 같은 우리를 갈렙의 믿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속죄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거기에 머물지 말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17장을 읽으면서 요셉 지파에 대해서 조금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될 때 겉으로는 아니라도 속으로는 제가 이왕 목사가 될 것 같으면 가난하고 초라한 목사가 아니라 성공하고 높임받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 제가 가난하고 어렵게 자라서 개척교회를 많이 섬겨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파를 거쳤어요. 침례교도 마지막은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이제 감리교회를 섬겼고요. 신학은 성결교회에서도 하고 또 감리교회에서도 제가 하게 됐는데 시골에서 온양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4명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 20, 30명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목회하러 갔는데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제가 가면 목회가 성공하고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성공이 아니라 네가 먼저 깨끗하라,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꽃이 피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돌짝밭이라도 이 길을 가겠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그때 덴버에 있는 집을 팔아서 개척교회 자금을 썼어요. 올인을 한 거죠. 유월을 끌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개척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교인들은 늘었지만 빚도 늘었어요. 그 빚을 팬데믹 돼서야 제가 갚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개척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이에요. 제가 또 개척을 돌짝밭 사명 네가 감당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는 돌짝밭 지나서 옥토밭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옥토밭이 그냥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옥토밭 사명보다 더 돌짝밭 사명이 더 귀한 것임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화정 선생님이 성공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공보다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데 눈이 띄어야 여러분 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수천 명이 있는 목회를 꿈꾸던, 그렇게 보고 자랐던 저에게 하나님이 한 영혼이 보이게 하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보이지만 주님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사역을 잘못해도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2021년 팬데믹이 됐는데 재정적으로 교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PPP 론도 못 받고 이 교회 이름이 또 제가 감리교회로 정식으로 되지 않아서 PPP 론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떡할까 하다가 중부, 서부, 동부 같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줌으로 드리다가 하나님 길이 없을까요? 한국으로 또 싱가포르로 또 이사를 사역자들도 가고 식구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트워크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한국은 주일이잖아요. 주일 10시. 그 다음에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쭉 이제 네트워크로 사역자들을 모으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을 하게 됐어요. 줌으로 그냥 이렇게 생으로 라이브로 찬양을 인도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시작하기 전 2020년 6월 마지막 주에
오페라 가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강주원 집사님이에요. 그 아내도 성악을 전공했는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팬데믹 직전까지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이제 뉴욕에서 이제 오페라 일정이 쭉 잡혀 있는 거예요. 공연 일정이.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공연이 취소되고 한순간에 가정과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벽에 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음악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이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죠? 그 찬양 사역하시는 게 쉽지 않아요. 외로운 자리예요. 박한별 목사님 저렇게 써셔서 찬양을 저렇게 감당하시지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시지만 돌짝밭 사명을 다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만남 중창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오페라 가수는 고생스러운 삶, 특별한 사역, 엄두도 나지 않았답니다. 잘 나가던 옥토밭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라고 했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라고 했지 옥토밭만 찾아다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팬데믹이 2020년, 21년 2년 동안 닥치는 대로 UPS에서 이제 딜리버리 배달하고 우체국 시험도 본 거예요. 합격도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팬데믹 기간 가운데 한국에서 찬양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길이 더 열려지니까. 그때 많이 열린 거잖아요. 줌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한국에 찬양하는 길이 열려 큰 교회에서 특송과 솔리스트로 편하게 대접받고 편안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이고 성공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작은 교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라이프 오브 더 싱어즈 단원이기도 한데 해외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지만 한국과 디아스포라 작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저와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자 나눴어요. 고생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니까 사라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를 만지시고 와이프 한경원 자매와 더불어서 유튜브 사역을 통해 찬양을 흘려보내는 일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같이 특성 사역자를 쓰시는데 그래서 목사님 예수사랑교회 여기 와서 자기가 녹음을 해야 합니까? 토요일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우리가 네트워크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전 세계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만들자 해서 지금까지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그 그리스도인들만큼 힘들겠어요? 우리 힘들다 믿어지지 않는다 하면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내전 중에 있는 난민들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북한과 탈북한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인도만 따르면 고난과 시련이 결국 간증이 되는 것을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편안할 때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인도만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 주님께 나를 인도하실까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다, 성경 읽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내가 바로 살고 싶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가 되었다면 믿어지지 않는다 탄식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개개인의 안일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찬양 한 곡도 여러분 헌신이고요. 하프도 하나님 헌신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가장 약한 손가락 같지만 이거 하나 없어져서 피아노 전공했지만 하나님이 하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꼭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는 든든한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천둥처럼 다가옵니다.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환의 어두운 그림자가 닥쳐올 때 주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이 있습니까?